저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루면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마침은 목적을 이룬 상태에서의 마침이라고 그랬죠. 목적과 목표를 이룬 마침이에요. 그래서 이걸 완성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셨어요.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그 100% 마침이 된 의, 그러니까 98%만 이루어서 준 것도 아니고 99.99%만 이루어서 준 게 아니라 마침으로써 완벽하게 율법의 의를 이루어서 믿는 자에게 그것을 전가해 주셨어요. 연합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의롭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워진 거고요. 아무튼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이 우리의 율법의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율법은 요구되는 의였어요. 우리가 성취해야 될 의, 우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야 될 의. 그래서 요구하는 의였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 성취된 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일 이제 중요해진 게 뭐냐면 그 의를 잘 받는 거,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에요. 구원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식이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방식이 우리가 이루어내고 성취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네, 받았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완전 은혜가 됐어요. 거저 주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선물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그래도 제가 5,000원은 드릴게요. 100%는 드릴게요가 아니라 100% 받아들이는 것이죠. 제가 10%는 이룰게요가 아니죠. 주님이 90 주고 우리가 10 주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100%.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대요? 부요하시도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부요하시도다. 이게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상황 속에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고치하기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여러분을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가 없고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진리로 가르치시고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세요. 모든 상황, 모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해답으로 소망으로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와,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부유하시구나.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얼마나 쉬워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요, 문제가 뭐예요? 쭉 읽어보니까 부른대요, 안 부른대요?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 쉬운 걸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있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을 텐데 그분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왜 안 부를까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영적 상태 그리고 이 세상의 영적 상태를 모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나 역시도 이 죄 가운데 빠져서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오염, 죄의 오염, 죄의 무능력 가운데 내 모든 영역이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지 않다.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그러거든요. 스스로 이런 위기.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각과 인식이 없으면 구원자의 이름을 부르질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구원할 수 있고 세상 다 평안하고 괜찮은데 왜 구원자가 필요해? 근데 종종 이 세상을 바다로 표현을 하거든요. 성경에서. 바다를 표현해서 이 바다에 빠져 있는 상태를 죄에 빠져 있는 상태로 성경은 종종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바다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스스로 내가 빠졌더라도 내가 수용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자를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부르질 않아요. 내가 여기 죄의 바다에 빠지지도 않고 빠졌어도 난 내 수용으로 이 바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르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인도로 전도여행 갔던 것들이 생각났어요. 인도의 고아 지역이라는 지역에 전도여행을 갔어요. 거기가 인도 안에서도 휴양지고 히피들의 성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막 전도하면 그쪽도 전도를 해요. 전도하면 전도해요. 오늘 마약 축제가 있으니까 오라고. 공짜로 주겠다고. 그러면 서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막 이렇게 선교하다가 하루는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수영 한번 하자. 그래서 제 대학생 우리 선후배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도여행 팀이 수영을 하는 거예요. 수영하는데 제가 튜브를 가지고 수영을 하는데 이 튜브가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바다 깊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수영을 했어요. 정말 위기감을 느끼고 이러다 나 죽을 수도 모르겠다. 지도새도 모르게 파도도 세고 이래가지고 열심히 수영해서 겨우 딱 나온 거예요. 딱 나왔는데 이런 상황도 모르고 그 매트로 된 튜브가 있거든요. 매트로 된 거기에 3-4명이서 우리 후배들이 거기서 막 좋다고 거기서 수영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좋아갖고 행복하게. 그런데 점점 뒤로 깊은 쪽으로 이 튜브가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겨우 제 목숨만 건져서 왔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라서 help 막 help 영어도 안 나와. deep danger help 난리가 난 거야. 혼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물살이 너무 세고 쟤네 쳐러다가 물살에 휩쓸려 갈까봐 저만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얼마나 주변에 등치 큰 사람들에게 쟤 좀 돌아줘. 쟤네 좀 빼달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지도 모르고 갑자기 막 건장한 사람들이 와서 얘네들을 빼내니까 형 왜 이렇게 난리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랬죠. 너 죽을 뻔했어. 근데 저만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이 바다의 깊이와 위험성을 누가 인지한 거예요? 저는 인지를 한 거예요. 얘네들한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나오려고 하면 못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저한테는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 그리고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이 죄의 바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이 방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요엘서 2장 23절 말씀, 32절이죠. 32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걸 지금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뭘로 지금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로 생각한 거죠. 실제로 이 히브리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70인역 성경이 헬라어로 바꾼 거거든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버전이 70인역인데 이 70인역에는 여호와를 큐리오스라고 번역해요. 주님으로 번역해요. 여호와를 큐리오스라고 번역하는데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여호와에게 붙이는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신약에서 바울은 누구한테 붙이냐면 예수님께 붙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고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피할 자 남은 자 중에 아무나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제자가 있었죠. 그 제자가 누구죠? 도마. 도마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라 했더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요엘서 아까 말씀 2장 32절 주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예배해야 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제서야 보고 믿으신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직접 나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막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막 실제로 보여주시고 하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어떤 거예요? 듣고 믿는 믿음. 읽고 믿는 믿음.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믿게 되는 것이 직접 보고 믿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나를 믿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 주시면 세상에 그것처럼 빠른 전도와 선교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더 복된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받아서 그것을 듣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다라고 쫙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마지막까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어지기 전까지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면 자기를 부활의 예수님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자기를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일을 하세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왜 메시아가 고난받아야 하며 메시아가 어떻게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눈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실 수도 있고 놀라운 환상을 보실 수도 있고 놀라운 체험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체험이 체험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체험이 의미하는 바가 뭐고 체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해석하고 다시 되새기고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세히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 그러면서 24장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여러분 이게 마음이 뜨거우십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을 풀어드릴 때 마음이 뜨거우십니까? 예. 그것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는 예화도 벌써 생각나는 것도 없어요. 이제 생각나는 거 없고 어디서 예화 책을 많이 볼 시간도 많이 없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거구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확인하고 성경을 풀어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대요. 주님께서 예수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니까 더 이상 엠마오 도생으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말씀에 의해서 삶의 어떤 변화와 새로운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듣는 것과 순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주원이는 아빠 말을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요? 그냥 아빠 말을 잘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잘 듣는다는 건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들으면 그 들음 속에는 반드시 주님의 뜻을 잘 듣는, 잘 들어서 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들음과 순종이 항상 같이 가요. 그런데 보고 믿는 것, 이렇게 듣고 믿는 것,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믿는 게 아니라 뭘 보고 믿는 것은 항상 그 상황과 그 때와 그 어떤 장소와 경험에 갇혀 있게 돼요. 그래서 다른 때와 다른 장소와 다른 상황에서도 주님의 하신 어떤 기적이나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적적으로 보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 또 보려고 하고 그리고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더 극적인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고 체험해서 믿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보여주세요가 되는 것이죠. 저도 한때 이제 열심히 주님을 막 믿으러 다니고 막 기도 많이 하러 다니고 할 때 체험과 간증이 많은 집회들을 가보게 되면 그분들의 간증들을 보면 정말 놀랍게 주님을 만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거의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막 기적적으로 바꾸시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그분들이 여전히 그러한 체험과 그러한 그 신비적 경험과 이런 거에 더 많이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듣고 믿기보다는 계속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원래 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원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그 믿음에 의해 소망을 갖고, 말씀에 근거하여 그 믿음에 의해 위로를 받고, 말씀에 의해 그 믿음에 의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해결하고 거기에 안정감을 두는 거예요. 그런 자는 반드시 그 믿는 걸 보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성주 전사님하고 우리 수연 사모님하고 이제 어머님 잘 보내드렸는데 이제는 어머님을 볼 수가 없죠. 직접 가서 만질 수도 없죠. 하지만 이제는 계속 어머니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죠.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어머니가 주님의 품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다시 만날 거라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또 회복된 모습으로 서 있을 거라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것으로, 눈에 확인되는 것으로, 그것으로 내 믿음의 강도를 삼으려고 하고 신앙의 척도를 삼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실제로 믿음이 실상이 되는, 그 실제로 평안을 얻고, 실제로 위로를 받고, 실제로 담대함을 얻는 그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믿음을 실상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14절에서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의 과정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보냄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가 보냄을 받아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가 전해요. 그 보냄을 받은 자가 전한 걸 또 누군가가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믿어요. 그리고 믿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누군가가 예수님을 그렇게 불러요. 이게 14절, 15절 하나에 다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게 이 과정을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야 되고, 그리고 보낸 자가 전파해야 되고, 보냄 받았는데 입을 꽉 다물고 나는 삶으로만 보여줄 거야. 나는 그래서 언젠간 깨닫겠지.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이 불경을 깨달아서 이런 건지, 코란을 읽어서 깨달아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몰몬경을 보고 이 사람이 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난 삶으로만 보여주겠다는 분 여러분 좀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변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개발로 변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시간과 때가 됐을 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냄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말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그걸 듣고 믿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에요. 보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와 천사들을 보내주셨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자들이고, 그렇게 보냄을 받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전파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전하시는데, 이 보냄을 받은 자들의 사명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인데, 그들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아름답대요? 발이 아름답대요. 발이 아름답다.
예. 이게 우리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건데 이걸 우리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좋은 건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은 선한 마음이고 아름다운 마음이죠.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도 아름답고 이 전하는 것 자체도 아름다운 행위예요. 근데 왜 특별히 발이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이것은 그 자체로 참 아름다운 소식이고 아름다운 마음이지만 전하는 과정은 굉장히 고되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하려면 뭐예요? 발로 뛰어야 돼요. 발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일까요? 정말 뽀송뽀송한 발일까요? 예? 예. 보면, 성경에 보면 그 아름다운 자들의 발이 어디를 넘어요? 막 산을 넘잖아요. 그러면 그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고 뽀송뽀송한 발이 아니죠. 산 넘고 물 건너는 발이고, 예, 냄새 나는 발이고, 더러운 발이고, 찢겨진 발이고, 울퉁불퉁한 발이고, 그런 발일 거예요. 근데 그런 발이지만 그 고생을 해서라도 나를 찾아와서 나와 함께 있어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발이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는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바울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물의 위험, 강의 위험, 도둑의 위험, 추위의 위험, 강도의 위험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그의 발이 얼마나 너덜너덜하셨겠어요. 근데 주님 보실 때는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한 가지 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굳이 왜 꼭 사람이 전해야 됩니까? 예. 책을 써서 그냥 발송을 하시든지 그거 있잖아요. 이 편지를 받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편지 여러분 받았죠 예전에. 그렇게 하든지 요즘같이 AI가 발달된 시대에는 이렇게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발달하든지 하는데 왜 하나님은 항상 전도의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전도의 미련한 방식이란 건 뭐냐면 인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말도 잘 못하고 표현도 잘 못하고 사랑도 많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굳이 복음을 나라고 하는 사람한테 담아서 전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로 뛰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의 의문이 있어요. 왜 복음을 나를 통해 전하려고 하시는 건가, 주님은? 여러분, 주님에게 다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와 사명이 다 있는데요. 그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그것만큼 알아도 모른 척하고 싶죠. 사실은 헌금 많이 하세요라는 설교보다 복음 전하세요라는 설교가 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다 긍정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다. 생각만 해도 얹힐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예,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된대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대요. 그럼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나를 통해 환상도 아니고 계시도 아니고 그냥 다른 방식이 아니라 굳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그 비효율적인 방법을 쓰시는 건가? 그거는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복음을 은혜로 잘 이해하고 은혜를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듣는 거랑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듣는 거랑 완전 달라요.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을 내일 다른 분에게 찾아가서 똑같이 전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제가 요청해서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졸면서 말씀 못 들어요. 지금 하나라도 다 적어야죠. 예. 뭔 얘기인지 아세요? 예. 내가 은혜 받으려고 말씀 듣는 것과 이 말씀을 전하려고 듣는 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거만 하나라도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이란 걸 해야 돼요. 생각이란 걸 해야 돼요. 왜 복음이 진리인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전해야 되는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강조해야 하는가? 내가 뭘 놓쳤나? 그걸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서두는 어떻게 시작할까?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어떻게 얘기를 전할까? 5분 전할까? 10분 전할까? 10분 전한 말은 있나? 예.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이제 이따 가시기 전에 저한테 한 명씩 복음 5분씩 전해보라고 해보세요. 제가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생킨팅 가가지고 갑자기 선교사님, 넌 새벽에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새벽 4시인가에 깨우시더니 갑자기 버스 정류장에 가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빨리 복음 전세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한 번도 미리 목사님 내일 일정에 뭐 5분 전하는 뭐 메시지가 있으니까 뭐 미리 준비해주세요. 아니요. 목사님 전화하세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목사는 다 바로 복음이 장전되어 있는 줄 아신 거야. 그래서 나도 그렇게 써먹어야겠다는 하시면서 신상준 입사님 복음 좀 전해보세요. 이렇게 바로 막 나올 수 있게. 예? 와. 근데 뭐냐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정말 마음을 먹어야 여러분은 이 진리를 소홀히 다루는 게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내 언어와 말로 정리해서 이 복음을 간직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게 돼요. 내가 전하는 사람이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어른인지 고난 중에 있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50대인지 70대인지 한국 사람인지 스페인 사람인지 그 사람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상대를 이해해야 되고 상대의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에게 맞게, 그의 수준에 맞게, 그의 때와 상황에 맞게 전할 것인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신경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내가 전하려고 하면요. 내가 전할 수도 있고 보내심을 받아 전할 수도 있지만 어떤 건 내 영역이 아니냐면 그걸 듣고 믿는 건 그 사람의 내 영역이 아니에요. 듣고 믿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제대로 심어주고 인간을 이해하는 그러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나를 위해서 세우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은 정보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그분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분 자신이 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찾아와 주심, 함께해 주심, 용서해 주심, 지금도 함께해 주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신 이 모든 사랑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어떻게 되냐면 내 인격으로 보여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용서하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가 보여주면서 그 사람에게 이게 복음이야라고 또 나타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복음을 단순히 전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은 발로만 갔는데 그 발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너의 발걸음을 통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전체를 복음을 통해서 드러내려는 거예요. 네 인격과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의 인격과 삶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 예수의 용서가 무엇인지,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의 인내가 무엇인지, 예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담아내서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복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형성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결단인데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고 전수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을 진짜 크리스천으로 만들어요. 진리를 바로 아는 자, 영혼을 이해하는 자, 하나님께 맡기는 자, 그리고 그 복음에 맞게 내 인격과 삶이 형성되는 자.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하면 그만큼 성장이 더져요. 더뎌져요. 복음의 발이라는 건 그냥 발이 아니라
그 발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전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줘도,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진리를 담아 다 보여줘도,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럼에도 누군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게 참 그래요. 이 정도 보여줬으면, 이 정도 사랑했으면, 이 정도 내가 기도했으면 이 사람이 믿을 만도 한데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여기서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나이까? 여기서 믿었나이까가 아만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아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것에 누가 아멘 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아멘 안 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되는 것인데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온전히 전하고 인격으로 전하고 사랑으로 전해도 누군가는 안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또 전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파하는 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 그렇게 반응할지라도.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수용할 만하잖아요. 근데 또 그러나가 몇 번 나오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 묵상해 보시면 그러나. 주님이 모든 걸 마침이 되시고 다 은혜로 주셨고 전파하고 다 보내고 아름다운 발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소리가 땅끝까지 퍼졌는데 그들이 뭐예요? 아멘 하지 않은 거예요. 귓등으로만 들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예. 그래서 다른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너희가 나 시기하게 했지.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서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시기하게 했지. 나도 질투 작전을 하겠다. 나도 다른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질투나게 하겠다. 라고 말하신 거예요. 주님도 맞불 질투 작전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질투 작전을 진짜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질투를 해서라도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행위에는 심지어 그분의 분노에도 뭐가 있냐면 선교적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초청이 있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나를 믿어라. 주님께서 또 초청하시는 거예요. 강제가 아니라. 그래서 20절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여러분, 이 복음 전도가요, 발로 시작해서 지금 손까지 왔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토록 계속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최후 심판 전까지 계속 손을 벌려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계속 어떻게 해요? 거절을 당하세요.
세상에서 우리 거절감 하지만 주님같이 많은 거절을 당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주님이 계속 거절을 당하시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종일 내 손을 내 백성에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되게 조금 도전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셨다는 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발로 삼으셨다는 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인간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이 듣고 믿게 하는 역사에 내가 참여하게 되고 나로 하여금 복음의 인격과 삶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시는 복음으로 나를 만드시는 이 모든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바로 믿질 않아요. 내 사랑과 내 진리, 주님의 진리를 바로 알아듣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속 손을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그들에게 시도했나. 지금도 손을 벌리고 있나. 몇 번 거절당했다고 벌써 스스로 넌 안 될 인간이다. 안 되겠다.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가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벌써 다 포기한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발뿐만 아니라 주님의 벌린 손, 주님의 초대,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의 그 손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발뿐 아니라 손을 벌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실패감이 혹 있더라도 주님을 전하는 일에 계속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